사무엘하 9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9장을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요압이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라는 것이 전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억울한 자,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저 뭐 한 300명쯤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 이러면은 그 가치가 어떻겠습니까? 사실 어디 가가지고 그 명함도 내밀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다윗의 군대 장관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묻겠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숫자가 막 3만 명이 넘고 5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군대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요압이 전에 그 다윗을 찾아왔던 그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있었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다윗 앞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요압이 이제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였던 이유가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 원수를 이제 갚은 것이죠. 그때 다윗이 그에게 아주 이제 그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그 사람을 이제 뭐 만나기도 싫은 그런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다윗의 군대의 장관이 되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참 전에 그를 저주할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 또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 그러면 그 다윗의 말이 어떻습니까?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전에는 그렇게 말하다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여부세를,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여부스가 다윗을 계속 괴롭히고 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부스를 먼저 치는 자를 내가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요압이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될 수가 없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여부스를 먼저 치는 자를 내가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약속을
이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위력이 있습니까? 저주를 하였던 그게 위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부스를 먼저 친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고 한 그 약속이 더 위력이 있고 우선이 되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요압을 제외하고 여부스를 먼저 치는 사람에게 내가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했으면 요압은 아예 그 전쟁에 나가지도 원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은 안 했지만 여부스를 먼저 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여기에는 어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에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든 다윗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압은 여부스를 먼저 치는 자에게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는 그 다윗의 약속이 무엇처럼 들렸겠습니까? 복음으로 들린 겁니다. 자, 내가 여기에서 여부스를 먼저 치게 되면 전에 다윗이 내게 내린 형벌은 다 뭐가 됩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법이 먼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죄를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셨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지요.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형벌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요압이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장면과 너무나 닮아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전쟁을 이제 다 치르고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여유롭지요. 전쟁은 누가 다 합니까? 요압이 나가서 다 합니다. 이제 조용하게 되니까 다윗은 여유로워졌고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살려줄 것이다. 사울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신하에게 묻잖아요. 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남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슬퍼지게 됩니다. 사울을 생각했을 때는 별로 슬프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나단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단은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을 먹었고, 심지어 목숨의 위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구원했던 다윗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와 맺은 언약이 뭡니까? 우리 집안을 멸하지 말아달라. 다윗은 그렇게 요나단에게 약속했고 또 사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울은 두고라도 요나단을 봐서라도 지금 다윗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다윗은 매우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혹시 요나단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기가 볼 때는 다 죽은 것 같거든요.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불안이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의 집에 어느 누군가 한 사람만 남아있더라도 그 사람은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그렇죠? 숨어 살 필요도 없고 불안할 이유도 없고요. 그의 위치와 지위가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윗에게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급한 것은 뭡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슬픔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려다 보시는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구원할 자를 찾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도대체 알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에 사울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을 이제 다윗의 측근 중에 누가 알아내 가지고 그 사람을 다윗 앞으로 불렀습니다. 다윗 앞으로 나와서 그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사람은요,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사울이 부르니까 다윗이 부르니까
다윗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다윗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윗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다윗은 시바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찾으려고 합니까? 다윗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왕이 묻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지금 다윗의 마음은요, 그 시바라는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다 죽고 없다라는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리는 순간 다윗은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누구를 생각했어요? 요나단을 생각한다면 다윗은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다윗이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전쟁을 하는 동안 요나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과 맺은 언약도 잊어버린 것은, 사울과 맺은 언약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맺은 언약마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물론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땅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려고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향하여 갈 때에 자기도 종군할 것이다 라고 했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좀 세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다윗을 우리가 어찌 믿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돌아왔잖아요. 아마 그때 다윗이 그 블레셋을 따라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갈 때 같이 가려고 했던 것이 사울의 집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다윗은 사울의 집이 망할 때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사울의 집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이제 왕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을 치고 그런 전쟁을 할 때에도 다윗은 사울의 집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건 다윗의 이거 참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먼저 요나단을 생각했어야지.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싸움을 하기만 하면 이기고 그런 게 도취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요나단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사울의 집 사람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다윗은 요나단을 잊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신이 난 나머지. 자,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5살 때 머비보셋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사울의 집 종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모가 그 다윗을 안고 도망을 하다가 고마 그 아이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못 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기부스도 하고 이래 치료를 했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가 5살입니다. 근데 지금 머비보셋을 다윗이 찾았을 때는 이미 성년입니다. 근 20여 년을
다윗은 무비보셋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죄책감이 든 거지요. 만약에 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다면 사울의 손자든 요나단의 아들이든 요나단의 손자든 간에 정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다윗에게 한으로 남을 일입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찾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시바가 왕께 말하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그냥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지요.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덧붙여서 말하기를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이 말은 아마 어떤 심리가 그에게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분명 지금 다윗은 사울의 남은 그 집안에 남은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고 그랬죠. 그렇다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이걸 아마 이 시바는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남은 사람이 더욱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욱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냐라고 말함으로써 더욱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중요한 것이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의 위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란 게 뭡니까? 신념하고 다릅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정보의 획득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 다윗은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사울의 남은 자 중에 그들의 어떤 모습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의 자손이면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요나단의 자녀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창조하신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떤 상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시바가 어떻게 말했어야 됩니까?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알고 싶은 것은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것은 확인되었지요? 그러면 어디 있느냐랍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줄을 알아야 다윗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숲풀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가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어 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머비보셋을 찾습니다. 그의 다리를 고쳐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머비보셋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베풀어 줄 대상이 살아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이제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이 사랑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념과는 다르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며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